우리 최승훈 선생님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 좋네요, 그죠? 이런 답사길로 가면서 좀 우리 고청 선생님이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노력하셨는지 한번 직접 첫 답사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는 겁니다. 화이팅 한번 하고 갑시다. 시작. 고청 순례길 화이팅! 북남산은 왜 없냐면 북쪽이 뾰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동쪽 남산, 서쪽 남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동쪽에 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동쪽에서 제일 중심되는 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통일전 주차장. 그죠? 행사도 자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통일전과 화랑교육원이라는 곳이 이 동남산에 있는데 신라 시대 건 아니고요. 박정희 정권 때 그 유신을 해요. 유신하고 난 뒤에 이제 국시를 내세우는데 국시를 뭘로 내세웠을까요? 반공보다 더 중요한 국시가 있었는데 통일. 그래서 통일의 경험이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해보니까 신라죠. 그래서 삼국 통일의 이제 주역들 대표적인 게 삼국 통일 주역 3명 있죠. 왕 되는 분들. 무열왕, 김유신 장군, 문무대왕. 그죠? 그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 이 통일전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의 원동력은 누구냐면 신라 화랑이었죠. 그래서 화랑을 다시 길러보자고 한 곳이 화랑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70년대 첫 남산도 상탑. 그 통일전하고 화랑교육원이 이 동남산 쪽에 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전 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면 일단 여기로 쭉 올라가면 철학골이랑 골짜기인데 그 위에 올라가시면 이 남산 전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보면 이렇게 산세가 폭 감싸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올라가 보면 석굴암 주창에서 보시면 정면에 잘 보여요. 그죠? 아주 좋은 터를 차지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화랑교육원에 가면 운동장이 잔디밭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청 선생님도 화랑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화랑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근데 경주 남산 와서 화랑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12번, 11번,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연못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연못 설명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도로 따라가면 하수예요. 그래서 고수는 남들 안 가는 길, 마을길을 이렇게 해서 지나갈 겁니다. 그게 저만 따라와야 돼요. 혹시나 잃어버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출발한 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목적지는 안 알려줄 겁니다. 어딜 갔냐면 이제 12번 갈 겁니다. 저기가 남산동에 있는 쌍탑이 있어요. 직접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경주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중에 세계유산에 등록될 역사 지구락해서 연결해 5개가 있어요. 대릉원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 하나, 경주 남산 지역 하나, 그 다음에 황룡사 지구 하나, 그 다음에 명할산 지구 하나, 5개인데 어떻게 하나가 있지? 하여튼 5개예요. 그래서 5개가 등록돼 있는데 경주 남산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세계유산에 3종류 있어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됐나요? 예. 문화, 자연, 복합. 문화유산은 뭐냐면 인류가 만드는 인공 구조물이에요. 인류가 만든 놓은 이렇게 창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연유산은요? 자연 그대로 있는 게, 그죠? 그다음에 복합유산은요? 2개가 합쳐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합하면 복합유산이 돼요, 그죠? 그런데 저기 보시면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네모는 문화유산. 아하. 그럼 동그라미는요? 자연유산. 자연유산. 그 2개 연결돼 있죠. 그래서 문화와 자연유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유산까지가 다 우리가 세계 유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네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유산인데 땅. 그러면 동그라미는 하늘. 그죠? 그러면 자연유산이 큰 개념이에요? 문화유산이 큰 개념이에요? 근데 연결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연결돼 있죠. 그죠? 만약에 저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네모 안에
삼각형이 되면 무슨 유산일까요? 세계 무형유산이 돼요. 무형은 형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무형의 유산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예, 사람이 갖고, 인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그 기능들, 안 그러면 예술들, 그죠? 이런 것들이 무형. 대표적인 게 강농단오제, 그죠? 그 사람들이 시행해야지만 이 강농단오제가 열리는 거, 개최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형유산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하늘, 네모는 땅, 삼각형은 인류. 사람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또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재미있는 형태가 있죠, 그죠? 그런데 네모는 땅이고 둥근 것은 하늘이에요. 우리 그 남산에서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지만 월지라든지 석굴암이라는 이런 데 가면 항상 이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이 적응이 잘 돼요. 근데 이걸 펼쳐놓으면 영화가 돼요. 유명한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뒤에 두 글자는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주 테마가 뭐예요? 동그라미. 삼각이 다 있네. 네모도 그렇지,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남산에 오면 아주 유명한 또 성씨가 있는데, 이게 풍천 임시가 있어요. 풍천 임시가 있는데, 저희들은 양동 뭐 이시, 양동 손씨라고 부르듯이 이분들은 남산이 그죠? 임시라고 많이 불러져요. 예. 근데 일제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할 때 이 풍천 임시들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요분의 후손, 요분이 이제 입향조에 이 남산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요 건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서초지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럼 원래 있던 연못을 조금 새롭게 복원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만들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여기 건물을 하나, 그 건물이 이요당입니다. 두 가지 좋은 것이거든요, 이요. 근데 이 요자가 락자로도 읽혀요. 절골 락자 있죠. 그래서 그냥 일러물이 이락당을 읽어요. 그러니까 일학당이라. 근데 이락당이라고 부르는데 이요당을 해요. 요산요수라고 해서 인자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라. 그래서 그게 이요래요. 그래서 이락이라고 읽으면 요 구절을 모르는 사람 보고 기본적으로 앞에 이자 붙여 있고 락자 있으면 락이 아니고 요로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저기 대왕 옆에 가면 그 대왕을 바라보는 정자가 있죠. 이견대. 그죠? 이견대죠, 그죠? 이견대. 그 견자가 현곡할 때 그 현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있는 건물. 그러면 산 좋은 것은 남산, 남산. 물 좋은 것은 들판이 좋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은 도지 들판이죠. 이 들판이 다 이렇게 풍천 임시들의 그 세거지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농토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거 생각하시면서 지나는데 요 그 이효당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일단 배롱꽃 필 때 좋아요. 그렇지. 이 보롱꽃 필 때 또 뭐가 피냐면 연꽃이 펴요. 저런 우리가 그 대웅전이나 무슨 전이면 저렇게 디귿자 건물입니까? 일자 건물입니까? 일자. 거의 다 일자 건물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자 건물인 이유는 이 마을에 이장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장댁을 이 부산에 있는 아주 큰 스님이 사비를 들이셔갖고 구입하시고 절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여기가 절터래요. 그래서 원래 인연대로 절터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질 이름이 무량사입니다. 무량은 내가, 그죠? 그 이 수명이 해를 계속 연결되는 것은 극락이죠. 그래서 극락의 다른 이름이 무량입니다. 그 영주 부석사의 본전 건물이 무량수전이에요. 무량수전하면 극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기단부에 보시면 돌들을 보시면 색깔들이 조금 그죠? 새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 부근에 절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절터에 이렇게 자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가면 연화문 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석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 긴 돌들도 다 이 부근에 있는 절터에서 가져와 재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경주에 이런 절터가 몇 곳쯤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죠? 150여 곳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그 절터 몇 군데쯤 가냐면 하나, 둘, 셋, 네 군데쯤 가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까지 보면 5군데.
그냥 나머지 몇 군데 더 찾아야 돼요. 145군데. 그래서 1년 내내 가도 우리 이거 절반도 못 갑니다. 예, 그래 생각하시면 원래 12달 12분 다 참석하시면 그래도 한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남산 하면 사랑해 남산, 사랑해 고층. 최고야. 자, 일단은 기단부가 있어요. 기단부. 그런데 보통 탑들은 1층 기단부가 2층 기단부가 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1, 2층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1층 기단부고 저쪽은 2층 기단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탑에도 위계를 정해놨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단 재료가 뭐예요? 돌이죠. 그러면 돌로서 탑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탑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럼 벽돌로 탑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벽돌이 먼저예요. 그런데 중국으로 와서는 목재탑이 많이 만들어져요. 물론 벽돌탑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목조탑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탑이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백제 사람들이 나무탑 짓다가 갑자기 돌로 탑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500년 전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화공주가 백제로 시집을 가요. 그래서 그 서동요가 나중에 왕이 돼. 서동이 왕이 되어요. 그게 무왕이에요. 무왕이 익산에 짓는 절이 미륵사지예요. 미륵사지 가면 탑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탑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목탑지예요. 그래서 선화공주하고 무왕이 사이 좋을 때 목탑을 짓고 거기 금당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백제 장인이 아비지예요. 신라로 파견되어서 만든 탑이 황룡사지 9층 목탑이에요.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그죠? 그런데 선덕유왕 때 최초로 돌로 탑 만들어 버려요. 그게 분황사에 있는 석탑입니다. 근데 지금 분황사 석탑으로 보는데 옛날에 모전이라는 이름 붙었어요. 모방했다. 무엇을? 벽돌탑을. 우리 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이제 벽돌탑 모양의 석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동해 바닷가 가문사에 상탑을 지어요. 그래서 나무탑양삭의 상탑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사천왕사터입니다. 사천왕사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나가다 보면 우리 상거리에 보면 거기 그죠? 상거리. 그 옆에 망덕사가 있고 사천왕사지가 있어요. 그 두 사찰이 거의 동시에 지어져요. 그래서 그 두 사찰에 가면 다 나무탑인데 상탑 양식이 있어요. 자, 나무탑하고 석탑하고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춧돌이 다 남아 있으면 거의 나무탑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주춧돌이 없으면요, 석탑 양식. 근데 석탑은 일부러 망치로 아무리 부숴도 파편이 그 주변에 남아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석탑은 수명이 오래 가요. 나무탑은요, 불 나고 나면 사라져요. 틈만 많이 나. 그래서 경주에 지금 나무탑, 목조탑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자, 요 탑은 벽돌탑 양식의 석탑이에요. 근데 신라가 삼국 통일 후에 2개의 탑을 만들어요. 자, 이제 또 물어볼게요. 탑의 원래 쓰임새는 뭐냐 하면 부처님의 무덤이에요. 뭘 보관하기 때문에? 사리. 그러면 우리가 불국사 가면 석가탑 나무탑이 소중해요? 법당에 있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소중해요? 그죠? 탑이 더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탑을 중심으로 애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신앙의 대상이 탑보다는 불상 쪽으로 가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 불상이 없어요. 그건 무불상 시대라고 불러요. 그럼 무엇을 믿었을까요? 부처님 앉아있는 연꽃자리. 연꽃은 만드는데 그 불상을 못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마지막 추억 발바닥 2개. 보리수. 안 그러면 코브라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자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상을 조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서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출현해요. 왜 출현하냐면 대성불교라는 종파가 일어나요. 소승과 대성 구분하시죠? 소승은 내 혼자 공부해가 열심히 해서 부처되는 거,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 소승. 그래서 혼자 타고 가는 자가용. 대성은 큰 탈 것. 그죠? 그 내가 공부를 좀
덜하고 노력을 덜해도 내 가진 것을 보시 나누어 주면 극락 갈 수 있대요. 깨달음 얻어서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에서 극락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게 이제 큰 탈극회고 여러 명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대성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뭔가는 보여줘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뭘 보기를 원할까요? 부처님의 보기를 원해요. 부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불경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불상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인도의 전통은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브라만교의 전통은요. 다 암송입니다. 그러면 암송이 정확할까요? 기록이 정확할까요? 암송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외우지 않으면 외운 걸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2000기단보에 보니까 8면이 나오죠. 8이라는 숫자는 팔부신중이라고 했어요. 아수라, 건달바, 야차 뭐 이렇게 긴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아수라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수라의 특징은 팔이 많아요. 얼굴이 3개예요. 그래서 얼굴 3개, 팔 8개 있는 놈이 아수라예요. 그래서 팔 많죠. 그래서 양손에 해와 달을 들고 있어요. 내가 낮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 달 안 들고 있으면 집 들고 있을 거예요. 무슨 집일까요? 해의 집, 달의 집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항상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배꼽 아래는 해골 들고 내가 죽음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수라가 낮밤을 마음대로 하고 죽음을 막 만들어내면 그게 무슨 장? 아수라장. 그리고 얘가 건달바예요. 건달바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 사자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초기 불상 만들어질 때 부처님 상 옆에 이 건달바가 서 있는데 그 건달바가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예요. 그 헤라클레스의 상징이 황금 사자 가죽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 불교하고 습합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달바. 근데 이 건달바는 놀고 즐기기를 잘해요. 음악도 잘하고요. 이 팔부신중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층 기단부에 보시면 4면이 있죠. 뭘 새기면 될까요? 사방불, 부처님. 아니면 문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기단부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층 몸돌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건강역사라든지 신장상을 세워요. 아니면 불보사상을 세우니 부처님을 새기든지 보살상을 새기든지 문. 그럼 위치에 따라서 새기는 종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팔부신중은 절대 1층 몸돌에는 새기지지 않습니다. 어디 최소 기단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2층은 안 내려가요. 1층으로 안 내려가요. 그렇게 자기 있는 위치가 다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모퉁이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죠. 그럼 여기도 다 풍탁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3층 위에 보시면 네모난 돌이 남아 있죠. 요게 노반입니다. 요 위에 둥근 게 있으면 복발이고요. 그러면 뭐 용추 보주 뭐 쭉 해갖고 화려한 장식이 어디에 다보탑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스카탑의 건 자기 거 아니에요. 남은 실상사에 있는 거 빌려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거는 세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게 번개라든지 비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찰주와 그 위에 있는 장식들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탑은 여기에 한 1m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좀 물꽂이 홈이 없는 곳은 왜 할까요? 바깥쪽을 약간 얇게 파고 안쪽을 조금 두껍게 파요. 그럼 안으로 못 타고 들어가야죠.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는 물꽂이 안지 직각으로 딱 꺾게 되면 물꽂이 홈이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갈까요? 64개로 구분해 놨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예. 그래서 골짜기마다 절터가 다 있고 골짜기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죠? 다 사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기록하신 게 고청융경열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주 고층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이 남산이 세계유산만큼 소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책이 그 부처님의 땅, 결의의 땅, 예, 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보이는 바위가 일천바위, 마왕바위라고 불러요. 이쪽 편에 있는 바위가. 저쪽이요? 예, 저 큰 바위 밑에 저기 가서 뺑 돌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보이는 바위가 남산 부석입니다. 예, 떠 있는 바위인데요. 저게 부석이고 마왕바위, 일천바위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국사골이라고 불러요. 국사골. 그래서 남산에서 제일 이렇게 기가 센 데가 국사골하고 지바이골이에요. 그래서 저쪽 골짜기가 기가 제일 세요. 요새는 좀 이렇게 국립공원이 들었으면서 관리가 되어서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저쪽에 무속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무속인이 제일 쳐주는 산 하나가 계룡산, 그 다음이 경주 남산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골짜기 이곳 골짜기에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사골내에서 가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요. 가겠습니다. 어디 있는 탑이냐면 옛날 그 불국사 역 상거리 있죠. 상거리 거기 있던 탑입니다. 탑인데 왜 거기 있었냐면 그 불국사를 그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중수를 합니다. 중수를 하고 났는데 주로 했는 게 뭐냐면 이제 회랑을 복원했습니다. 회랑을 복원하고 났는데 그 기념으로 뭘 했냐면 그 불국사 역 앞에 상거리에다 탑을 하나 새롭게 세웠어요. 근데 돌을 다듬어서 새로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해요. 그래서 가장 제일 많이 활용한 게 이 절태에 있는 석재들을 그까지 가져가서 이제 재조립합니다. 그 탑이 이 동쪽에 있는 탑 얘예요. 그 전부를 다 가져갔는데 딱 하나가 없었는데 뭐가 없었냐면 1층 지붕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1층 지붕돌을 다른 절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사지라는 절터에서 가지고 얘가 얘예요. 저기 하나 남아있는 놈 있죠? 쟤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여기 두고 자세히 보시면 2층과 3층은 자기 돌인데 1층만 자기 돌 아니죠. 1층 지붕돌 새 거지요. 그래서 저 돌을 새롭게 비례에 맞춰서 복원하고, 그죠? 원래 이거사지 가져온 돌, 사진에 있는 돌은 옛날 그 불국사 역 앞에 있는 그게 진년동이거든요. 진년동 3층 석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지만 공식 명칭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절터를 복원하고 난 뒤에 다시 옮겨와서 재조립하고 1층은 여기 두고 1층 지붕돌은 새로 맞춰. 왜 맞추냐면 자세히 보시면 비례가 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지붕 모서리가 튀어나온 각도가 안 맞아요. 얘는 약간 둔한데 얘는 약간 날렵하죠. 전문용어로 우등과 정각의 각이 안 맞아요. 우등이 뭐냐면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내림마루라고 하거든요. 한옥에. 그 내림마루를 탑에서는 우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붕의 끝면이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처리돼 있죠. 원래는 조면에 뭐가 있었냐면 석가래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일이 그걸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처마 곡선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고개 보시면 밑은 평평한데 위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기와집을, 목조 건물을 돌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조금 엄밀한 모임지붕입니다. 모임지붕. 모임지붕이 뭐냐면 박물관 가면 본관 건물 있죠. 그게 네 모서리가 똑같죠. 그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죠. 그 위를 몸돌을 2층 몸돌을 얹을 위를 잘라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3층을 만들었다고. 이건 모임지붕이고, 요 저기 뒤에 있는 기와집은 팔짝지붕이고, 요 앞에 있는 법당 만든 것은 맞배지붕이고. 그러면 우리 탑에 있는 지붕돌은 다 사모지붕입니다. 저게 육각형이면 육모지붕, 팔각형이면 팔모지붕인데 우리는 이걸 팔각정이라 많이 부르죠.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바뀌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 명칭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하고는 똑같은데 1층 기단부는 똑같은데 2층 기단부는 달라졌죠. 기둥의 숫자가 달라졌죠. 무슨 기둥의 숫자가 달라졌어요? 가운데 기둥. 그죠? 그걸 탱주라고 그러죠. 탱주가 하나에서 몇 개로? 2개로 변신한다. 그럼 이름 전문가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탑에 사진을 찍은 시간이 언제인지 금방 알아요. 알까요, 모를까요?
자, 그림자를 보시면 그림자가 이쪽에 붙었어요, 이쪽에 붙었어요. 이쪽에 붙었죠.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쪽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햇살이 들어가는데 처마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쪽은 처마가 있어서 이렇게 비칠 때마다 그림자가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아침 일찍 있으면 이쪽에 그림자가 들어갈 거예요. 시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 저 해시계구만. 그렇죠. 거의 해시계라고 보시면. 근데 시대를 따지면 비슷한 시대 같죠. 왜냐하면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천급 받침이 몇 단? 5단 다 갖고 있죠. 예, 기단부가 아주 충실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남산에 있는 탑의 비밀 하나. 이런 탑이 남산에 몇 개가 있냐면 약 90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90개 다 다니려면 하루에 몇 개 볼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탑 한 3개 보거든요. 그죠? 그러면 90개 다 보려면 1년 내내 다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안 가본 골짜기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산의 탑 중에 그 평지 가까이 있는 탑과 산 중턱 이상에 있는 탑의 차이가 있어요. 크기가 다릅니다. 네, 크기가 달라요. 일단은 탑마다 다 달라요. 네. 또 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일괄된 통일된 특징들이 나타나요. 돌 위에 저는 기단. 예, 맞아요. 기단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중턱 이상에 올라가면 탑의 기단부는 한 단어만 씁니다. 근데 항상 자연석 안반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올려요. 1층 기단. 그래서 1층 기단은 자연석 안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2층부터는 그냥 똑같이 그죠? 그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넘비봉 탑도 그렇고 용장사지 탑도 그렇고 그죠? 만디에 있는 탑들은 다 그렇다. 요번에 저희들 작년에 못 갔던 골짜기로 많이 가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탑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이름 좀 외워 가시면 이해하기 편하고 우리도 설명하기 편하고 그죠? 정각이 보니까 호를 이루고 있네요. 그러면 대충 알아들으셔야 돼요. 2단 겜도를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하여튼 한번 외우시면 재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라 사진 2장 한번 보세요. 자, 발굴할 때 모습입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요 도로가 요 도로예요. 가운데 도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돌들이 동글동글한 돌들이 보이시죠? 네. 양쪽으로. 그리고 이쪽에 한 열, 이쪽에 한 열, 이렇게 두 열이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죠. 요거는 복도식 건물입니다. 복도식 건물이면 불국사 회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전문가들이 구분할 때 회랑이 있는 건물은 왕실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왕실에서 비용을 대거나 이런 건물들은 회랑을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왕실이 있는 건물은 왕실과 관련된 건 왜 회랑을 두냐면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이해됐죠? 그리고 삼국통일 전후에서는 사찰들은 회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비교해 주면 황룡사가도 회랑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천왕사지가도 회랑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회랑이 땅 속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밑에 사진은 이 탑을 해체 복원할 때 땅을 파봐요. 기단부를. 요게 기단부 적심입니다. 한 2m 가까이에 구덩이를 파고 돌과 흙을 집어넣으면서 쌓아 올리죠. 요게 기초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 땅 파면요, 다른 거는 다 사라지는데 주춧돌은 아까 보시면 이 주변에는 오래된 집들은 보면 주춧돌, 기단석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파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적심을 파가지 않아요. 그러면 동글동글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 기둥이 선 자리에 기둥 서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춧돌이. 근데 이 주변에 주춧돌 하나도 없죠. 여 주변에 다 가져간 거예요. 재활용하러. 장대석 다 가져가신 거예요. 재활용하러. 그런데 저 적심에 있는 이 자갈돌까지는 파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땅 파면 옛날 돌들은 찾아올 수 있지만 사찰의 규모는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치도. 그러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찰의 기본 방향은 남향이죠. 그래서 이게 정남향은 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 못했지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2시 아예 안 됐는데 거의 정면 가깝죠. 나중에 한번 나침반 가고 방향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사찰 방향이나 불상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방향으로 만드는지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본당은 어디 있습니까? 본당은 기본적으로 그 탑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저기
그 뒤에 게 그 기도하는 건물 하나 있죠. 예. 그리고 바로 요 동편에 보면 석등 자리가 있어요. 예, 그 밑에 석등 자리가 있고 저 뒤에 있는 큰 건물쯤 되면 아마 본당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쪽은 사유지라서 발굴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위치상으로 저기 있습니다. 네, 작지. 서울 처음 알았다. 일단은 어디 가거든 나한테 일단 점점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야지. 부산사는 뭐 그 현판을 그렸는데 그 현판이 대안당입니다. 남영서각 이랬는 남영 선생이 쓰고 가겠다는 거네요. 남영이 누구냐면 최병익 선생님이 남영쌤이거든요. 그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현재서는 추사르체를 잘 구현하시는 그런 또 이름 있는 분입니다. 그 이 경주 인근 산에 가면 웬만한 정상석은 거의 다 이게 남영 선생이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새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나무가 자꾸 사라진다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이렇게 소나무 그림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하여튼 대작도 많이 쓰시고 그러신 분인데 대안당이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안이라는 이름이 가진 스님이 있었어요. 이 남산에 사셨는데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대안 크게 안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극락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극락 가려면 항상 그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양문을 통과해야 돼요. 안양. 예, 그 안자가 똑같으니까 안자인데요. 이 안양문 통과하면 극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극락이라 백성들의 편안함을 늘상 이렇게 요구했고 구했던 분이 이렇게 대안 스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본명이 대안인지 안 그러면 항상 대안 걷고 다니셔갖고 대안인지 하여튼 대안이 없어서 대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골짜기에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 그 소리가 서랍을 도심까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속설에 의하면 이 대안 스님에게 원효 스님이 와서 공부도 배웠다는 그런 있고 그 대안 스님이 계셨던 절 이름이 그죠? 요 앞에 피리사라는 곳인데 이 피자는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도피처할 때 피자인데요. 그 아마 속세를 떠나서 이 남산 골짜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나라의 편안을 기도했던 분이 아마 이 스님이 아닐까. 그래서 그 스님이 계셨던 절을 양피사라고 불러요. 양피사. 그래서 지금 그 양피사와 이런 절들이 어딘지 정확한 위치는 뭐냐. 벌로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탑이 벌써 2기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절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남산동 상탑이 양피사 절터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본 남리사 절터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전연불사지라고 불러요. 아까 대안하다고 연불을 외쳤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전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절 앞에는 연못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연못인데 우리 연못 오늘 하나밖에 못 봤죠, 서출지. 근데 오다 보면 남산동 상탑에서 도로 쪽으로 오면 거기에 연못이 작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양기못. 그래서 양기못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양피사와 관련된 연못이 아닐까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래 서출지는 그 못이 아닐까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문화재 연구소에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는 옛날에 남산 임시가 지금 앞쪽이고 이효당 지을 때 저수지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문에 보면. 그래서 그거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 확실하니까 아마 안쪽에 연못이 그 삼국유사에 전하는 양피못이 아닐까라고 부르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우리가 이영탑 있는 곳에 그 연불산지 이 안쪽이 연불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러면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알면 거기 명문 귀화가 놓으면 돼요. 귀화장에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우리 7번암 올라가는데 귀화장이 하나 발견됐어요. 거기에 사땡사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글자가 훼손되고 없어요. 하여튼 넉사자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사와 관련된 절 이름이 있었으면 여기 보면 사방불이 있어요. 사방불 동서남북 네 방향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그죠?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방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사불산, 사굴산 이런 기록들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네 분과 관련된 절이니까 여기도 그 관련된 절 이름이 사 무슨 사가 아닐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명이 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는 곳이 뭐라고 부르죠? 칠부람. 칠부람인데 부처님이 7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7분 안 몰려다니세요. 부처님 항상 한 분 아니면 3분 아니면 2분씩 다니세요. 그럼 7분 모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동남산에는 칠부람이 있다면 서남산에는 부처님 6분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성각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6분 새겨져 있대요. 그래서 성각 육존불이라고 불러요. 근데 또 6분의 부처님 또 안 모여 있어요. 몇 분이 모인다고요? 3분씩 모여요. 그죠? 부처님 1분, 보살님 2분. 그죠? 아니면 부처님 3분이 모여 다닐 수가 있어요. 항상 부처님은 몇 분씩 다닌다고요? 3분씩 다녀요. 아니면 혼자 계시든지. 그죠? 그렇게 계신다고. 그러면 주로 보시면 다 3분이죠. 대표적인 게 저기 베리석불 보시면 부처님 1분 있고 양쪽에 보살님 2분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긴 칠부람인 이유가 뭐냐면 큰 절벽에, 그죠? 거기에 마의 불. 마의란 뜻은 뭐냐면 세기를 맞자 절벽 애자예요. 그러면 절벽에 새겨졌으면 다 마의 불이에요. 큰 바위면에 새겨지면 마의 불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의란 이름, 부처님이 바위에 붙어 계시구나라고. 그 붙어 계시면 어떻게 새기냐면 도돌새김이에요. 무슨 새김? 도돌새김. 그죠? 예. 도돌새김하면 마의예요. 그러면 입상이 돼 있으면, 단독상이 돼 있으면 그냥 불이에요. 석불. 그죠? 앉아 있으면 좌불. 누워 계시면 와불. 그죠? 서 계시면 입불, 입상. 그죠? 그런 식으로 형태에 따라서 구분돼. 자, 이제 부처님 문화재 이름 붙이는 방법 알려줄게요. 쉬워요. 일단 지명, 그 다음에 재료, 상태, 그죠? 그 다음에 그 존명, 그래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게 붙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쪽 골짜기가 봉화골이죠. 근데 산 전체가 남산이죠. 그죠? 근데 지명이 뭐가 있죠? 칠부람. 칠부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 3분만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마에. 마에란 벌써 재료 상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존명을 석가열애인지 아미타열애인지 모를 때는 열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의 열애, 삼존불 이렇게 부르면 이제 상태가 다 해석됐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냥 남산 칠부람. 그런데 이제 공식 명칭은 이렇게 안 부르고 칠부람 마의 조상군 이렇게 불러요. 그 앞에 바위 내면에 부처님이 4분 계시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7분의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5분 계시고 보살님 2분 계셔요. 그럼 부처님 5분, 보살님 2분. 자, 그럼 이제 부처님, 보살님 구분해야 되겠죠. 이제 자료집 꺼내시면 돼요. 자료집. 네. 자, 여기 표지에 보시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조각상이 있죠. 이분이 보살상이에요. 안쪽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부처님과 보살의 차이 딱 나오죠. 그죠? 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에요. 그래서 붓다, 불,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석가열의 불, 석가열의 부처님 부르면 되는데 이분이 석가열애인지 아미타열애인지 비로자나불인지 몰라요. 그때는 열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화재 명칭에는 열애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존명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불상을 새긴 옆에 명문이 남아 있어요. 이 부처님의 이름이 뭔지. 안 그러면 기록과 일치되는 게 있어요. 삼국상이나 삼국유사에 보면 감산사에 미륵 보살님을 모셨다, 미륵 부처님을 모셨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남아 있고 감산사가 확인되면 그 부처님의 존명이 확인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열애. 자,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2500년 동안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이 태어난 날이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난 날이 석가탄신일. 그죠?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석가열애는 샤카족 중에 깨달은 자 중에 성인 중에 깨달은 자가 석가모니 불이에요. 그죠? 원래 사카모니 불인데 그걸 한역 그지 음력하다 보니까 석가라는 이름을 얻고 모니.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 되는 스님들은 다 성씨가 뭔지 아세요? 석씨예요, 석씨. 법명이 있고 그 앞에 석씨를 붙여요. 내가 만약에 법명이 대안이다 이러면 석대안 이렇게 많이 부르요. 진짜 석씨가 아니고 내가 누구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부처님은 깨달은 자. 근데 깨달은 능력을 충분히 있는데 아직 부처가 되지 않은 분이에요. 못된 거 아니에요. 될 능력이 있는데 안 되신 거예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약속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부처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이 뭔지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관세음보살의 약속은 모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다 해결하고 마지막에 부처가 되겠다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바빠요. 누구든지 내 이름만 불러주면 가서 그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죠? 그런 고통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맹세한 분이 관세음보살. 그래서 무조건 고통 있는 사람을 누굴 찾아요? 관세음보살. 그러면 앞에 무슨 자를 붙여요? 나무. 나무는 지극히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통이 없어지면 다음에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아미타불처님. 그럼 극락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보살과 부처님의 차이는 뭐냐면 부처님은 장식이 없어요. 옷은 생필품이에요. 이거 장치가 아니죠. 최소한 뭐 좀 네이스 달고 이래야지 사치품이죠, 그죠? 그래서 장식이 있으면 보살님, 장식이 없으면 부처님. 그러면 모자는 장식이에요, 생필품이에요? 장식이에요. 그래 모자 쓰고 있으면 보살님. 모자 안 쓰면 부처님. 목걸이 하고 있으면 보살님. 팔찌? 그죠? 긴 목걸이, 짧은 목걸이, 파글 온갖 장식 있으면 무조건 보살님이에요. 자, 장식 없으면 부처님. 자, 그 다음에 부처님 항상 근음해요. 근데 보살님은 약간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보살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 여성. 그러면 인도의 보살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인도의 보살, 초기 보살을 들어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안 믿네. 그럼 부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확실히 부처님 남성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석가열애. 고타마 시타르타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자예요. 공주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부처님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고 원래부터 계셨어요. 근데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요. 하여튼 부처님이에요. 그럼 보살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원래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다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원래는 남성. 그런데 중국에 오면 음양사상이 있어요. 황제가 남자 양이면 옆에 있는 보살은 여자가 돼. 그래서 영서스러워져, 여성스러워. 몸매도 형태도 화려한 장식도, 그죠? 그런데 화려하다고 해서 여성 아니에요. 화려하다고 여성 아니에요. 자, 무덤에 있어서 화려한 유물이 많았어요. 남자 걸까요, 여자 걸까요? 남자 거예요. 왕께 더 화려합니다. 그 왕께 여왕한테 왕비한테 준 거예요. 실제 보면 가지수는 많아도 화려하고 좋은 거는 다 왕거예요. 맞죠? 수컷이 화려해요, 암컷이 화려해요. 예, 그렇다고 이 화려함으로 여성 남성 구분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살님이 장식은 많지만 일단 성구분 하지 마시고 남성 여성 말고 하여튼 보살님이에요. 일단은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계셔요. 무릎 한번 굽혀요. 허리 한번 돌아가요. 왜? 굽히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리고 친근감 있게 목도 한번 꺾어요. 그래서 목 한번, 허리 한번, 무릎 한번 굽다 상곡 자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 상곡 자세를 하고 있으면 보살이라고 보시면 이제 보살 쉽게 구분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에 표지 보시면 부처님은 무조건 커요. 보살님은 작아요. 근데 똑같은 부처님 세 분 있으면 크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기림사 가서 그죠, 대적광전에 가보세요. 부처님 크기가 똑같은지 다른지. 세 분 다 부처님이에요. 동등해요. 크기가 똑같습니다. 부처님끼리는 우열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 어떤 성격에 있는 부처님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정해져요. 자, 비로자나불 아미타열의 석가열애가 모였어요. 그러면 비로자나불이 항상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면 아미타열애 부처님 어디 갈까요? 극락은 어디 있어요? 서방 정토에서 서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석가열애는 어디가 앉아야 돼요?
동쪽에 앉아요. 이해됐죠? 그렇게 자기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리가 정해져 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약사열애는 어디 계실까요? 동서남북 중에. 약사는 동쪽에 계셔요. 왜냐하면 생명의 힘들은 동쪽에 새가 뜨듯이 동쪽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생명 약을 줘서 낫게 해주는 약사열애는 동쪽에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 알아서 어느 쪽에 갈까요? 서쪽에. 그러면 사방불에 우리 동쪽과 서쪽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사상에 따라 뭐 태장계냐 무슨 계냐 그렇게 사상에 따라서 이 사방불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서남북의 부처님은 쉽게 알아요. 동서 부처님은. 그러면 남북의 부처님은 뭐 밀불도 올 수도 있고 석가불도 올 수도 있고 뭐 보생불도 올 수 있고 저도 못 외우는 수많은 부처님이 와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동쪽하고 서쪽만 찾으면 돼요. 동쪽 찾기는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분의 부처님이 계시죠. 장식 없죠. 앉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요 네 부처님이 동서남북에 앉아 있는데 동쪽 한번 보세요. 동쪽 부처님의 특징이 자세히 보시면 구분돼요. 다른 세 분의 부처님과 확연히 달라요. 예, 손에 보면 무슨 물건을 들고 있죠. 이걸 지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 중에 지물을 들고 있는 분이 주로 약사열애예요. 그죠? 그래서 요 지물이 뭐냐면 약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급 약상자 들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하면 환자, 병든 자를 낫게 해준대요. 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약사전에 기도해야 돼요. 극락전에 기도하면 데리고 가시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의 고민이 있으면 석가열애에게, 미래의 관심이 있으면 미륵불에게. 그죠? 그래서 신라 화랑들이 주고 누른 어떤 부처님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해요. 미륵불을 따라다녀요. 근데 이 미륵불은 언제 나타나냐면 용화수 아래에 나타난대. 무슨 나무 아래 나타난다고요? 용화수. 근데 이 용화수에 몇 번 내려왔냐면 꼭 3번 내려오신대요. 근데 이 3번에 다 참여해야 돼요.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청관녀 버리고 나중에 선덕여왕 따라다닐 때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화향도라고 불러요. 용화수를 바라보고 가는 그 화랑의 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용화수는 미륵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화전 하면 어느 부처님이 계실까요? 미륵불 계셔요.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부처님도 성격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살의 보통 명칭이 많죠. 자, 군이하고 군득함의 치마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상체는 뭐라고 생겼어요? 비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겼죠. 비천은 윗 옷자락이 날리면 비천이에요. 치마 날리면 군이에요.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치마 날리는 것보다는 상체에 위에 있는 옷이 많이 날린다고. 그래서 옷 날리면서 내려오면 비천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악기 들고 있으면요, 주악상이에요. 자, 날면서 악기 들고 계시면 주악 비천상이에요. 자, 그냥 있으면 비천상. 악기 들고 있으면 주악상. 날면서 비천상이, 날면서 악기 들고 있으면 주악 비천상. 야, 힘들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돼요. 자, 보살의 명칭. 자, 보살의 명칭 보시면 여기 밑에 정병이라고 한번 보세요. 정병. 물병 들고 있죠? 요 물병이 감노수예요. 감노수. 그러면 요 물병 들고 있고 감노수가 있는 물병 들고 계시면 주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면 이 정병으로 물병 감노수로 고통을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꼭 물병 들고 있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병을 들고 있는 솜씨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요. 자, 베리석불 되면 이 정병의 모가지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세련되면 이 정병의 목을 손가락 사이에 걸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세련되게 바뀝니다. 석불안 가면 가장 세련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쓰고 있다 했죠. 근데 이 모자는 항상 이렇게 3개가 솟아있는 삼상관, 삼식관, 이렇게 삼산 3개가 봉우리가 솟아있는 관을 써요. 그죠? 그래서 그 보관을 쓰고 있는데 몇 개가 솟아있다고요? 3개가 솟아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개 가운데 부처님이 새겨져 있으면 무조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죠? 뭐가 새겨져 있으면요? 부처님. 그럼 그 부처님의 이름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이니까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누구와 같이 다닌다?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죠? 이해됐죠?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이제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마의 열의 삼존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제 부처님 보살님 쉽게 구분하죠. 일단 부처님 보살로 구성된 삼존불이 있으면 일단 부처님은 무조건 커요. 그죠? 보살들은 무조건 작아요. 그게 법도예요. 그러면 보통 부처님이 앉아 있으면 서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서 있으면 꿇어 앉아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마예불은 바위의 상태에 따라서 새기는 수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여유 있으면 한 바위면에 다 생겨요. 그래서 광배를 공유합니다. 이런 부처님은 일광 삼존불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렵다. 그죠? 한 광배 속에 다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 코스 갑니다. 7분화임의 부처님은 일광 삼존불이에요. 그죠? 됐죠? 근데 각자의 광배도 갖고 있어요. 두광만 갖고 있어요. 그죠? 몸에 있는 신광은 안 갖고 있어요. 발에는 광배가 없어요. 어감이 안 좋아서 없는 것 같아요. 발광. 그죠? 투광, 신광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광배 속에 세 분이 나란히 있으면 일광, 광배 하나에 세 분이 들어가 있다. 일광 삼존. 전문 용어 알았습니다. 그죠? 따로 있더니 각자 예. 그냥 부처님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존명에 따라서 뭐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대세지보살일 수도 있고 보생보살도 있고 뭐 미륵보살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광보살, 월광보살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처님과 보살 구분하고 자세 형태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바위에 안 붙고 독자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베리석불 상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처님 쪽에 있는 손을 들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 좌우 바뀌더라도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리감이 있어요. 그럼 몸을 숙이면 자, 이 손을 내리고 이래다가 가는 게 좋아요. 열에다가 가는 게 좋아요. 자, 구조상. 그래서 항상 부처님 쪽에 있는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병은 항상 부처님 바깥쪽 손에 정병을 들고 있겠죠. 이해 가시죠? 요것만 아셔도 거의 전문가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오늘 전문가 우리 7불암 행사할 때는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청 순례길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 보살님 구분하는 방법. 그죠? 부처님 세 분 삼존불이 있을 때는 크기가 똑같다. 부처님과 보살이 있을 때는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다음에 항상 옆에 있는 부처님은 가급적이면 부처님에게 친근감이 있으려고 가까이 다가간다. 그죠? 그러면 정병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다음에 꽃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항상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오른쪽에 많이 계셔요. 아니, 죄송합니다. 부처님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많이 계셔요. 동쪽에. 그러면 좌협시보살이에요. 좌협시. 그죠? 그래서 주로 정병 들고 있는 부처님이 좌협시인데 이쪽은 서쪽에 계셔요. 그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제 핵심 코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처님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노출돼 있어요. 가사. 부처님이 입고 있는 옷을 가사라고 불러요. 이 가사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귀드랑이 밑으로 내려가죠. 요걸 이렇게 평견우단이라고 불러요. 무슨 단? 평견우단 하고 계셔요. 그런데 삼국통일 이전에 이런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 땅에 첫 번째 나타나는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에요. 이 패션 때문에 부처님이 국보가 됩니다. 무슨 패션 때문에? 평견우단. 자, 그러면 사방불 부처님 방금 받은 앞에 줄 한 넘어가 볼게요. 자, 어깨가 노출되어 있나요? 양쪽 어깨가 다 가려져 있나요? 다 가려져 있죠. 그죠? 그죠? 요런 불상을 만드는데 이것도 중국의 전통과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전통 때문에 원래 인도의 부처님은 양쪽 어깨를 가리는 부처님도 있고 평견우단한 부처님도 계셔요. 그런데
부처님의 손모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계시죠. 요 손모습은 항마촉진이라고 불러요. 자, 부처님은 명찰 안 갖고 계셔요. 요새는 대통령도 명찰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임금님 명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한 시대 임금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여러 분 계셔요. 그래서 부처님은 명찰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안 갖고 계셔요. 그래서 수인, 손도장, 손수도장인 수인으로서, 여기는 수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꼼꼼하게 잘 해놨어요. 예, 이거 우리 협조 받았어요. 예, 요 부처님이 여기서 내려가셔갖고 감산사 잠시 머물렀다가, 감산사는 어디냐면 석굴암 올라간 순환도로 있죠. 그 남쪽에 있어요. 거기 있다가 나중에 석굴암 만디까지 올라가세요. 똑같은 복장이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바뀌어 간다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세지 보살님은 세지보살, 대세지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옆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대요. 그래서 세지보살, 대세지보살한테 그렇게 구분하세요. 나도 대세지보살이 하시는 역할은 자세히 몰라요. 세지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불러. 자, 근데 요 계단을 고청 선생님은 계단이 몇 개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141개라고 불렀어요. 한번 가볼까요? 예, 저도 오늘 아침 책 보니까 141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몇 개인지 각각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탈 것. 같이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 극락이라는 개념. 하나하나 감상하는 방식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앞에 바위에 내면에 부처님이 네 분 계시죠. 근데 손모습이 우리가 배웠던 거 조금 다르다, 그죠? 왼손은 무릎 위에, 오른손은 다 들고 있다, 그죠? 들고 있고, 특히 우리가 보는 정면에 있는 부처님은 손바닥에 둥근, 그죠? 지물이라고 불러요, 지물. 자, 몸에 붙이고 있으면 장식, 들고 있으면 지물, 그죠? 정병도 지물, 그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물입니다. 뭐 경첩을 들고 있든지 컵을 들고 있든지 다 지물. 몸에 달려 있으면 장신구. 네. 근데 둥글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저런데 뚜껑에 손잡이를 새겨 놓는 경우가 있어요. 소뚜껑처럼. 그건 약함이죠. 약상자, 약병. 그래서 동방을 지키는 약사열애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가 벌써 이쪽에 넘어갔으니까 동쪽이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 1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거의 이쪽 방향으로 해가 떠요. 나중에 마치고 제가 이제 패치를 가져와 봤거든요. 패치리 뭔지 알죠? 옛날 직관들이 보는, 방향 보는 이렇게 패치를 갖고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러면 불꽃 모양으로 저 광배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고사리 모양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불꽃 모양이나 고사리 모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데는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여기는 장식이 없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마의 삼중불과도 형태는 똑같죠. 근데 복장은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설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아미타 구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설법인은 이렇게 손목 들고 있는 손, 오른손 밑에 왼손을 이렇게 손목 부분에 이렇게 가까이 놓아요.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설법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 중에 대표적인 부처님,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 많죠. 우리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거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주로 이런 손모습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이 다스리는 9개의 극락을 일일이 설명, 극락 한 군데가 아니고 9단계이거든요. 그죠? 그 9단계 극락을 일일이 손으로 꼽아 보이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쪽 면이면 반대는 서쪽 면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남쪽, 저쪽이 북쪽이겠죠, 그죠? 그럼 정남향은 아닌 것 같고 정동향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신 부처님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자료집에 보시면 이 내리고 손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단단한 화강암에 부처님 조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떨어지는 부분, 말단 부분을 섬세하게 새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일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석조 불상은 석굴암이죠. 그 석굴암의 부처님과 비교해 봅니다. 석굴암 부처님 내리고 있는 오른손에 집게 손가락을 중지 위에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을 약간 들고 있어요. 엄지 손가락이 떨어져서 무릎에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5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솜씨가 언젠지 몰라도 한 100여 년이 되기 전에 어디로? 석굴암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석굴암 부처님이 하루아침에 뚝딱 탄생되는 그런 솜씨가 아니라고. 계속 신라 석공들이 돌을 다듬으면서 그 기술이 쌓여져 가겠죠. 그죠? 그럼 석굴암 불국사 만들고 나는데 솜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뚱뚱하고 힘이 있고, 그죠? 거칠지만 정성이 들어있는, 솜씨는 거칠지만 정성이 들어있으면 이전, 굉장히 화려해지는데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비래미와 솜씨가 살아있으면 석굴암 전후, 그죠? 화려해지는데 건강미, 비래미가 떨어지면 이후, 건강하고 튼튼하고 건실한데 솜씨가 떨어지면 이전. 그럼 여기도 보면 그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부처님은 항상 머리 위에 혹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육괴라고 불러요. 왜 부처님 머리 위에 혹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조금 신선한 가시면 신선되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 항상 오른쪽으로 꼬여 있어야 돼요. 아까 설명했던 보살님 특징들 그대로 살아있죠. 자, 보시면 부처님 쪽으로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는 거 느껴요. 이게 각도가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석굴암 불국사 시대와 거의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투박하게 뻗덕하게 서 있으면 이전이가 이후예요. 그죠? 그런데 건강미가 있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홈이 일자로 패여 있죠. 여기에 불경을 새기지는 경판을 세웠지 않았을까라고. 여기 석경, 돌로 새긴 그 경판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 석경을 바치던 받침대가 아닐까라고. 여기도 있고. 저기 보면 깨어진 면에 붉은색이 보이죠. 저런 게 이제 철분이 산화된 겁니다. 석굴암은 일부 채색이 녹색하고 붉은색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입에는 붉은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불들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동성이 많아서 어디서 만들어진지 출토지, 생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남산에 있는 부처님들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어디 안 옮겨가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불상이 삼국통일 이전의 불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국통일 이후에 자꾸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 이유는 이제 밑에 더 이상 만들 데가 없으니까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까 설명했는 거 들리죠? 오른손 내려나는 거 하면 다 붙여놨죠? 마치 손바닥을 뒤집어 놓은 같이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 손등이나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저 바위 면체 전체를 다 파내야 됩니다. 요거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 안 되죠? 안 그러면 뾰록 튀어나온 부분에 맞췄으면 다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붙입니다. 근데 이 병은 전병은 같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본전불보다는 얇잖아요. 본전불 파는 만큼 공덕을 들이면 저 공덕은 아니죠. 근데 본전불보다 튀어나오게는 못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손등이죠. 그래서 그 이상은 튀어나오게 못 만드는. 그럼 석굴암 본전불 새긴 솜씨 보시면 손가락 요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전체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죠. 고청 사랑해요. 칠불암 최고의 한번. 칠불암 최고. 자료집 만들 때 제목을 한번 뽑아봤어요. 제목을 이제 바위 속에 7 부처님을 찾았어.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면 바위에 계시죠. 근데 우리는 바위 속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근데 왜 바위 속이라고 했냐면 이 남산에 그 부처님이 나타나는 기록 보면 삼국유사에 몇 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국사인데 국사 무슨 국사지? 우리 국사청 말고 경흥국사님이 경흥국사님이 그 신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백제 출신인데 아마 정확하게 어느 출신인지 모르지만 백제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신라의 국사가 돼요.
그러면 꽤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가 탕평책을 썼다 그죠? 그러면 백제 출신 성녀를 국사로 모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것도 문무왕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신문왕에게 아들 신문왕에부터 내가 혹시 죽고 나면 나라 일 돌보기 힘들 때 경흥을 국사로 모시고 자문을 구해라고. 그래서 왕의 유언이죠. 그걸 지켜야 됩니까? 선왕의 유언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키죠, 그죠? 그래서 경흥국사가 나라의 국사가 됐는데 왕을 뵈러 다니거나 행차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화려한 말을 타고 이렇게 행차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신문왕을 뵙자고 하니까 이제 왕을 만나러 갔는데 그날 또 이제 그 시자가 이제 말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는데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저보다 더 남루했던 것 같아요. 그 바리떼를 메고 이 말이 이렇게 높이가 높아요. 우리 이렇게 조랑말 아닌 이상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탈 때는 항상 이렇게 말을 타고 그 돌을 밟고 올라가는 하마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마대. 그 하마석에 남루한 스님이 걸 탔는 거예요. 시종이 보고 아니 행색은 스님 같은데 그것도 국사가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청와대 영빈관 앞에 그 중요한 계단에 걸터 앉아 있다 보십시오. 그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난리 나겠죠. 행색은 보아하니까 스님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 하마석에 걸터 앉느냐고 보니까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또 자세히 보니까 바리떼 안에 죽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행색은 스님 같은데 어떻게 죽은 물고기를 들고 다니냐고 막 이게 힐난을 하니까 그 남루한 이름 없는 성녀가 뭐라냐면 그대가 모시는 경흥은 상고기를 가랑이 속에 끼고 다니는데 이 죽은 물고기 몇 마리 들고 다니는 게 무슨 흉이 되겠냐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경흥이 깜짝 놀라가 저 성녀가 누군지 빨리 신분을 확인해 봐라고. 그런데 이 성녀가 앞서서 막 걸어가고 시종은 따라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네, 잡히면 영화 끝나요. 안 잡혀야 돼요. 그래서 서남산 쪽으로 용장사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비파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 비파바위 부근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있었지. 스님은 차서 신부는 물어야 되겠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비파 옆에 바리떼하고 이런 게 놓여 있는데 그 바리떼를 풀어헤쳐 보니까 아까 전에 분명히 비린내나는 썩은 물고기였는데 이제 보니까 소나무 껍질이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왕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경흥이 깜짝 놀라서 다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 남루한 스님에 있는 죽은 물고기는 눈에 보이는데 비린내는 요동치는데 자기가 하는 스님이 지켜야 될 게 뭐죠? 무소유. 그죠? 그런데 말을 타고 다니고 소유를 했다는 건 뭐예요? 벌써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으려고 남산에 있는 그것도 비파바위 앞에 계신 비파바위 안에 계신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 절을 짓고 그죠? 그런 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요 밑에 가면 망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망덕사는 사천왕사를 짓고 당나라가 침공을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유학을 갔다 원효가 이제 의상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차에 차서 당나라 침공을 지금 준비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 당나라가 이렇게 출병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신라는 방비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급하게 명랑법사를 불러와요. 명랑운동회 할 때 그 명랑법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명랑법사에게 자체에서 이렇게 당나라가 쳐도는데 우리가 국력으로서 막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문두루 비법을 행하는데 아직 사찰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띠집을 짓고 띠집이라는 것은 풀 있잖아요. 갈대풀 같은 그것을 집을 짓고 오방번을 걸었대요. 오방은 동서남북 가운데. 그럼 오방색 알아요? 가운데는 황색. 하나만 맞춰요. 동쪽은 동쪽이 그러니까 자청령이니까 푸른색. 서쪽은 우백고 흰색. 남쪽은 북현무. 진짜 말 진짜 이선을 던지도록 해라. 네 입고 있는 옷 빨간색. 북쪽은 네 입고 있는 옷. 예, 그게 오방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북현무, 남주작, 자청룡, 우백호. 원래 보통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하죠. 그 색깔이 있는데 가운데가 황색이에요.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그 오방번을 걸었대요. 오방번을 걸고 문두루 비법이란 특별한 비법을 행하니까 갑자기 태풍이 일어서 그 당나라 선단을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비가 내와서 출병도 못 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출병한다고 소문만 들리면 문두루 비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침략을 막아줬대요. 자, 그 한 절 이름이 사천왕사예요. 그 사천왕이 하는 역할들은 불국토를 수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4명이겠어요? 동서남북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이제 사천왕입니다. 하는 역할들. 이해됐죠? 그래서 문두루 비법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 그것만 있으면 저희들 핵무기도 필요 없을 건데. 맞습니다. 바로 해결된 텐데. 이제 하여튼 이런 했는데 그 문두루 비법을 행하던 사천왕사를 당나라 악봉기라는 사신이 와서 보고 싶대요. 근데 보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옆에 급하게 절을 짓고 그게 중국 당나라의 황제의 명복을 비는 절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앞만 가면 악봉기가 그 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절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따만한 검은 보화를 씩 찔러주면서 이 절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악봉기가 돌아서면서 망덕요산이라고 불러요. 덕을 기리기에는 먼 산이다. 그래서 그게 망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사 건너편에 보면 망덕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망덕사가 나중에 이제 낙성 법회를 할 때 신문왕 때 법회를 여는데 또 남노한 스님이 나타나서 왕에게 저도 이 법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보니까 당시에 왕보다 누가 더 신분이 높으냐면 성녀가 높아요. 왕이 이렇게 성녀를 하대를 못해요. 왜냐면 무슨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왕과 성녀는 거의 동기동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왕족불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님들의 신분이 꽤 보장되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이 그 법회에 참여하는 걸 허락했는데 그래서 매 말석에 앉아서 법회에 참여하라고. 근데 신문왕이 그 법회 내내 걱정되는 거라. 아니 저 손님이 가서 어디 가고 왕하고 같이 법회에 참석했다고 뻥치고 다니면 어떡하겠냐고. 그게 법회를 마치고 근데 그 성녀를 불러가고 어디 가서 절대 왕하고 같이 망덕사야 그지 낙성 법회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진 찍고 가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남노한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왕께서는 절대 진신석가하고 같이는 법회에 참석했지 뭐라고. 그 말을 하고 이렇게 갖고 온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사자가 솟아난대요. 그 사자를 타고 사라졌대요. 그게 사자사입니다. 그죠? 근데 항상 그 왕이나 귀족이나 법사가 그또 특히 국사가 그 조금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행사를 못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 근데 그 부처님이 석굴암 부처님도 아니고 황룡사 부처님도 아니고 남산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근데 사라지는데 특정한 장소에서 사라지는 거 그냥 바위 속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사자 타고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바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부처님.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도 이 경주 남산에는 새길 만한 바위는 다 새겨요. 답을 새기든 부처님을 새기든 보살을 새기든. 그래서 마지막에 새기진 부처님이 어디냐면 우리 국사골과 지바이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속 신앙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 마지막에 새기진 부처님이 어디냐면 우리 삼릉에서 이리 쭉 올라오면 그 마애불이 하나 있어요. 코가 이따만하게 큰 부처님이 하나 계셔요. 근데 그 부처님이 마지막 신라불이면, 그죠? 고려 시대는 이후에는 불상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근데 그게 고려 초기면, 그죠? 마지막 고려 시기 불상이 남산에 새겨집니다. 그만큼 신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 남산에 불상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게 남산에 불상을 많이 새기는데, 이제 초창기 불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감실이 제일 오래된 불상입니다. 그죠? 선덕여왕 때 새겼다고 여겨져요. 그 다음 베리석불이나 우리 박물관에 있는 사마령, 삼존불 있죠. 이런 분들이 초기 불상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처님들이 위치가 다 아래에요. 그 처음에는 남산 자락에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고 만들다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새길 데가 없어요. 그죠? 자,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감실이라든지 보리사, 보리사는 죄송합니다. 그 벨이란 이런 곳은 주 교통로 주변입니다. 그러면 감실은요, 왜 만들어지냐면 그게 장창곡이라 해서 남산 신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골로 옛날 수레가 올라갈 정도로 길이 완만했어요. 그러면 제일 입지 조건이 좋죠, 그죠? 신도시가 생겨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물은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관공서 들어가요. 하여튼 관공서냐 교회냐 학교냐 이 셋 중에
아파트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래서 주 교통로가 생기면 단적으로 의하면 삼국통일 이전의 사찰들은 다 북서쪽으로 지어져요. 경주 시내로 봤을 때는 다 북서쪽에 있어요. 우리가 알던 영묘사, 흥륜사 이런 사찰들이 다 그쪽에 있죠, 그죠? 그런데 삼국통일 이후에는 다 이 지금 보이는 저 아래쪽 길로 이렇게 열려요, 그죠? 저게 이제 울산에서 포항까지 가는 구조대입니다. 구조대는 뭐냐면 땅이 이렇게 갈려서 평지가 된 거예요. 퇴적층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계속 평지입니다. 늘상 단디잖아요. 이렇게 인공적인 고개 빼고는 이렇게 산마루를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는 이쪽으로 교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절들이 다 이쪽에 져요. 대표적인 게 사천왕사, 그죠? 망덕사. 그다음 쭉 내려가면 절들이 다 일로 들어서죠. 저게 무슨 국도가 있어요? 칠봉국도. 우리가 입실에서 우리 경주 빠져나갈 때까지 유적지만 다 다녀도 하루 종일 다녀도 못 다녀요. 칠봉국도 인근에만 다녀도 그죠. 그러면 이제 절들이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죠. 그래서 삼국통일 전후에서 이 남산에 수많은 불상이 조상되고 이 남산에 있는 부처님이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교만해지면 항상 내려와서 옆구리를 찌르고 가요. 교훈을 주고 가요. 그럼 정말 부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불국사에 있는 부처님이 안 내려가고 황룡사에 있는 부처님이 안 오시냐면 아마 저쪽은 왕족들이나 귀족들, 지배층들의 사찰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산이 이제 개인 사찰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성기가 되면 자기가 부처님에게 공덕을 쌓고 싶어서 그 공덕으로 극락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큰 일은 불상 만드는 겁니다. 절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절을 세우고 자기가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경주 남산에 수많은 암자와 불상과 탑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산 전체를 무슨 땅? 부처님 나라, 불국토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프랑스 이렇게 작가를 한번 모셔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올림푸스 산이 있다면 우리 신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에는 무슨 산이 있다고요? 경주 남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 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세길 만한 부처님들이 다 어디에 계신다고? 바위 속에 계신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전통이 생겼냐면 일단 재료가 좋아요. 왜? 새길 조건이 되는 바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대로부터 선사시대부터 우리는 바위에 뭔가를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이 루트 울산에서 포항까지, 언양에서 포항 칠포리까지 가는 루트에는 수많은 안각화가 있어요. 바위 그림이. 천전리 각성이라든지 방구대 안각화라든지 그죠? 쭉 따라가면 이 루트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 이 땅에 살던 사람은 바위 속에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믿었던 그게 바위 신앙입니다. 근데 그 바위 신앙이 자연스럽게 불교가 들어가니까 습합이라고 해서 기존의 종교하고 새롭게 들어온 사상이 만나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배척을 하지 않아요. 깨끗이 상관없습니다. 그게 토속적인 사나 그게 샤머니즘인 애니미즘인지 그 위에 유교가 들어오고요. 불교가 들어오고요. 그 위에 또 유교가 한 번 더 덮이고요. 그 위에 지금 뭐까지 덮입니까? 기독교까지 덮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장로님 중에 그 대통령 된 사람 알아요? 저 이명박이요? 그 대통령 선거일 날 개표일 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미역국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신 날 욕인데 욕이 아닌 날이 있어요. 그날만. 무슨 뭐 먹어라? 그래, 연 먹고 가라. 그럼 우리 시험 치고 좋은 일에 연 먹으라 하면 좋은 일입니까?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토속적인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위 속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붙여. 그걸 찾아서 남산 골짜기만 다니는 선생님이 고청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청 선생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는 지금 경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도록을 핍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그 고청 선생님의 글이라고 표현을 그 이전에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그 문화재 연구소 애들이 이 자료를 어디서 발췌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요게 고청 쌤이 그렸던 지도 있잖아요. 손으로 그리신 지도 있죠. 이 지도를 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이야, 이게 훌륭하다. 이렇게 럭키 세 보이네.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붙인 거 아니거든. 여기 보면 신선한 마의 열의 상이라고 새겨놨죠. 이거 어딘가 내가 복사한 거예요. 어디서 복사한 건지 모르고 복사했어요. 제가 절대 그러면 이분이 열의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꽃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어요? 팔찌 있죠. 이거 부처님의 보살이에요. 그러면 열애라고 이야기해요, 보살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래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막 뒤벼봤어요. 근데 지금 옛날 책엔 모르겠는데 새로 발견된 책에는 요 명칭이 없어요. 속 빠져 있어요. 그죠? 하여튼 보살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님들 중에 보시면 자세가 특이하죠. 자, 요렇게 두 발이 발바닥이 다 올라오면 요거 결가부자라고 합니다. 하나만 올라오면요. 가부자. 가부자. 거기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그 가부자를 풀면 반가. 요 반만 가부자였다. 다시 해볼까요? 자, 발바닥 두 개도 올라오면 결가부자. 하나만 올라오면 가부자. 가부자. 하나만 풀면 반가. 그래서 턱 꼬고 앉아 있으면 사유상. 그래서 반가 사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알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잘 안 불러주죠. 그죠? 그런데 반가를 해도 보면 이렇게 다리가 벌어져 있죠. 요걸 유희자라고 부릅니다. 좀 더 편하게 앉아 있다. 유희. 유희가 뭐 절긴 다리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유희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희자상, 반가상을 하면 밑에 뭐냐면 연꽃 문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요 내린 발에만 살짝 연꽃 문양을, 그죠? 방석을 깔았죠. 근데 발 모양도 특이하다. 그죠? 요래 못 새기고 요래 새겼다. 그죠? 발이 요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재밌는데 요 부분만 연꽃 방석 자리를 새겼어요. 근데 밑에는 뭐 새긴 것 같아요? 구름 문양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름 무름 때문에 이분에 있는 암자 이름이 정했어요. 그래서 신선함이라고. 그러면 신선은 불교적인 의미입니까? 도교적인 의미입니까? 근데 분명히 보살인데 불교의 보살인데 이름은 신선이에요. 그래서 요 구름 때문이라고. 신선처럼 구름 타고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래서 경주 남산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 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절 이름이 신선함. 그죠? 그 신선함이 있는데 바위 절벽에 있으니까 마예. 그 열애가 아니고 보살 좌상. 이제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살상을 한번 꼼꼼히 볼게요. 자, 이만큼 바위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위면을 파내면서 부처님을 찾아냅니다. 어렵다. 그죠? 다시 해볼까요? 새겼어요. 제가 찾아냈다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계셨기 때문에? 그 바위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인들은 절대 남산의 부처님을 새겼다 표현을 안 해요. 특히 이제 저기 굴불사지라고 있죠. 소금강산에. 옛날에 금강산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경동왕이 이제 백률사를 행차하는데 땅속에서 연불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부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부를 찾아냈다고 얘기해요. 찾아냈을까요? 새겼을까요? 찾아냈어요. 믿음이 충실하시군 여자매입니다. 네,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새겼다고 안 하고 찾아냈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신라 사람들은 이 바위 속에 부처님이 보살님이 계셨다고 믿어요. 그게 이제 극대화되면 그 칠척 가람스를 이야기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신라 땅에는 부처님과 인연 있는 7개의 절이 있었대요. 그죠? 그만큼 신라는 부처님과 인연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럼 부처님을 새기지 않고 뭐 아예 안에 계셨다. 그래서 연불 소리가 나니까 땅을 파니까 굴부사의 사방불이 나왔고, 바위 속에 들어가신 부처님 찾아내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셨고, 그죠?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십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고청 선생님이 서남산에 가시면
올라간 입구에 첫 번째 있는 관세음보살상이 있어요. 뭐 목 없는 부처님 그 위에 가시면, 그죠? 그 분을 표현할 때 보시면 위에는 도돌새김을 잘 새겼어요. 근데 이 하체 무릎 아래로 가면 거의 바위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상체만 도돌새기면 하체는 거의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위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바위를 밀고 헤치고 나오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고청 선생님이 무엇을 바위 속에?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볼까요? 거친 정자국 했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밀고 나오면 주위에는 주름이 많이 지고, 그죠? 밀고 나오는 부분은 주름이 싹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신라의 석공들이 합니다. 그럼 신라 석공들이나 신라인들의 생각은 바위 속에 부처님이 계셨다고. 나네가 새긴 게 아니고 그냥 주위를 뜯어내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시다,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볼게요. 부처님이 굉장히 후독하시죠. 죄송합니다, 보살님이, 그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삼식과 삼명관인데, 그죠? 이제 문제는 여기에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림에 한번 볼까요? 우리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 고청 스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예, 결의의 땅 부처님 땅에 있는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명히 선명하게 넘겨주는데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앉아 계셔요. 요 분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아마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보살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기는 꼬송이를 들고 있죠. 굉장히 화려한 꼬송이를 들고 있고요. 뭔가는 수인을 맺고 있는데 집게 손가락입니까? 중지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보통 손모습은 요거와 요거는 많이 해요. 근데 요 모습은 안 해요. 아까 우리 안 했는데 수인 보면 아미타 구품인이 있는데요.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선정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손이 주가 돼야 되죠? 그럼 오른손이 위에 가야 돼요, 밑에 가야 돼요? 예, 위에 가야 됩니다. 혹시 빨리 바꾸세요. 이렇게 되시면 봐도 이렇게 왼손이 밑에 가는 게 많고 오른손이 밑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선정에 들었어요. 이제 막 이제 설산에 앉아 고행을 하시는데 동쪽에서 먼덩이 틀 때 깨우침을 얻었어요. 근데 이 햇빛이 부처님 몸에 닿으니까 이 빛이 주위의 어둠을 밝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악의 우두머리 파순의 일당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밝음으로 어둠을 밝히니까. 그래서 이 파순이 어떤 일을 하냐면 미인계를 써요. 자기 딸 중에 이쁜 순수대로, 그죠? 이 설산에 고행하고 있는 스카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그때는 시타딸 태자겠죠. 태자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주위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부처님을 유혹해요. 근데 부처님 눈길 한번 안 줘요. 그러면 이 미인으로 변한 파순의 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해요. 부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물어봐요.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또 질문해요. 왜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눈길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아름다움이 영원하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달타 태자가 출가의 동기가 뭐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게 숙제였어요.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하죠, 그죠? 그러면 이 지금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못. 그래서 미인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가진 방식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 악의 무들이 다 와서 부처님한테 활 쏘고 창 던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신성한 부처님 앞에 손을 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딴만한 이렇게 말뚝이나 법륜 이런 데서 밧줄을 걸고 막 땡기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죠? 그 이야기 안 해줬구나. 그 무기를 쏘고 던지니까 화살이나 창들이 다 뭘로 변하면 꽃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무력 포기. 그죠?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들 때 이제 부처님 귀찮으니까 이렇게 선정인 해보세요. 자, 오른손 들어서 땅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왼손 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땅을, 요게 항마촉진이에요. 그래서 땅을 가리키면서 땅에 있는 지신을 불러내요. 그래서 이 지신이 부처님을 괴롭히면 마귀들을 다 물리쳐줘요. 그래서 항마, 마귀를 물리쳤다. 그 촉지, 땅을 건드려서.
그게 항마 촉진입니다. 그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이 그 이제 보살상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한 말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거신광이 다 있죠. 요게 두광입니다. 요게 신광이고요. 그래 요걸 이제 하필이면 거신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거신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면보다 많은 부분을 깎아내면서 점점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좀 더 선명성을 위해서 거친 이게 다 이게 이 정자국입니다. 근데 왜 이리 안 팠을까요? 자, 이 바위가 옆으로 퍼져 있어요. 세로로 길어요. 세로로 길죠. 그러면 날씬해 보이려면요. 예, 세로 자국 팝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바위가 수직으로 높이 펴면 가로 정자국을 내요. 그래서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보살님, 아주 편하게 계신 보살님. 그죠? 그래서 신선함이 이름과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산을 넘나드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옛날에는요 너무 다닙니다. 그 저기 내남마을로 넘어가는 제일 빠른 골짜기가 요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편이 용장 골짜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빠른 골짜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면 우리 백운마을, 그죠? 봉계 이쪽 가는 골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절들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시간 가지고 내려갈까요? 여기서 다 내려갑니다.